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전후좌우로 우리 5분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복이 다인 줄 아는데 진짜 복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복을 많이 받으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가 그 파워포인트 165장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설교가 너무 길어도 부활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게 증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오늘 기독교 부활이 뭐야? 의심하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은 무의미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처형당하시고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무덤으로 예수님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소멸된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몇 년이라고 하죠? 자, 서기 예수님 BC 예수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아노 도미니 AD는 예수님 주후란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바뀐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우리가 싫든 좋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십자가 처형된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다면, 제자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끝났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에 많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인류 역사가 두동강이 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있었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나셨구나.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고, 많은 것이 있지만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비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란 거예요. PC와 AD라는 역사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공유하고 살아가는 역사적인 사실 아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이 진짜 맞다고 하면 우리는 삶이 정말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 부활을 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인데 탄생한 게 이거 못 믿겠대요. 그거 못 믿겠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진대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간절한 소원이 뭔지 오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28장 마태복음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첫 번째 뭐냐? 부활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첫 번째는요, 부활을 확실히 믿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이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부활한 주님의 소원이 뭘까? 첫째 소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확실히 믿는 제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의 출범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배신해서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몇 번 뵀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예수 믿으면서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을 빨리 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참, 아니 보고도 지금 의심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18절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아직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거야, 뭐야 이게, 귀신이야 뭐야, 유령인가,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부활해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왕이고 통치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의심 많은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구죠? 도마라고 있어요. 도마. 음식할 때
반찬할 때 쓰는 도마 말고 도마라는 제자.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좀 만져봐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영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몸이 언젠가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 죽은 사람들의 몸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진짜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건강하게. 그래서 뭘 떨쳐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의심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도마가 뭐라 그러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몸은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언제 보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볼 것이고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몸으로 계신 예수님은 천국에 가야 볼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다 만져본 도마는 그제서야 인정한 거예요. 내 주님 살아나셨군요. 부활하셨군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것만 보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아유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게요 그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배님에게. 그 선배님이 전도를 하신다 봐요. 왜 안 다닐라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좋아지기는 그냥 더 나빠졌대.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줬대요. 이 의심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예를 들면 여러분 부인을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의처증.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 이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 그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남편같이 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에게 인사라도 하면 그냥 꼬치꼬치 묻습니다. 몇 번 만나냐 그러고, 그죠? 아주 미친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같이 살면서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 아저씨 쳐다보면 그 눈길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문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의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배우자를 서로 의심하면 괴롭듯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의심하면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만큼 본인에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믿는 거 그냥 아멘하고 믿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믿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태양이 있지만 빛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깜깜할 때도 있고 뭐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을 내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은 그 이후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들어주실 뿐이지 더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정말 뭐냐? 이게 바로 정말 진정한 믿음이에요. 의심을 버려버리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손해. 의심을 버려버리고 부활의 예수님 그래 이왕 나 잘 모르지만 믿어보자 하고 아멘으로 믿어볼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이왕 믿는 거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불신자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의심을 버리고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구원해서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19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손, 너희들 정말 부활을 확실히 좀 믿었으면 좋겠고 의심을 버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지금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그분들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한 분이 세례 받아줬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고 확신하는 이걸 보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기쁩니까? 저도 정말 세례를 제가 목회자 되어서 참 제일 기쁜 게 이 시간이에요.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시간이 너무 제가 큰 목회자가 된 보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옥상 성도님도 절대로 교회 안 가신다는 분이었거든요. 절대로 안 가신다는 분이었지만 때가 되매 그 아내의 기도로 이렇게 돌아오셨어.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하고,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만들어란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소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란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용인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데 저는 그 우리가 쌀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시고 쌀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아침에 이제 일찍 갔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가서 저는 가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쌀을 2,000포를
1년에 한 번씩 나눠주는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제가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지금 올려놨는데, 저게 저 큰 트럭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쌀을 2,000번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 상당히 부자구나. 그 2,000포면 꽤 많잖아요, 그죠? 돈으로 생각해도 뭐 한 5천만 원 넘겠더라고. 그래서 1년에 그 부자 권사님이 돈 벌은 권사님이 나눠주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음 사진 넘겨주실까요? 그분의 간증을 짧게 하시더라고. 간증을 잠깐 들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자기가 애를 낳아가지고 진짜 먹을 쌀도 없고 미역국을 먹어서 이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먹을 미역국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정도 애 놓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어떤 교회, 옆에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쌀 2대하고 미역 2꾸러미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애 놓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해서 밥을 먹고 그렇게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신앙생활 잘 하셨겠죠. 그런데 그냥 본인이 혼자 열심히 다니고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교회 잘 다녔나 봐요. 그런데 한 60여 나이 정도 될 때, 저분이 75세예요. 75세인데 60살 정도 될 때 말씀을 자기가 읽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가지고 나도 옛날에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쌀 그거 먹고 내가 미역국 먹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내가 그거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나? 이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쌀을 나눠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350만 원을 적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350만 원 적금, 한 달에 350만 원이면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더라고. 이게 좀 부족해서 자기가 일도 하러 다니고, 예? 그리고 뭐 또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뭐 장사도 하고 뭐도 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 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면 2,000포를 샀어. 전국에 있는 교회에 한 70, 80개 교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못하니까 그 교회에다가 이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 쌀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이 계시면 이 쌀을 꼭 좀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쌀을 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 권사님의 사연이 있는 쌀이에요, 이게. 이 쌀이 이 보십시오.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참 천국 열쇠. 이 쌀을 드시고 이 쌀을 해서 밥을 드시고 천국 열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5포대는 여기 남동구에 목사님 이거 어려운 분들 나누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5포 갖다 드리고, 또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에게 2포 갖다 드리고, 오늘 우리 부활절에 맞아, 저 권사님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저분은 예수님 믿겠다는 분에게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쌀이 뭐 솔직히 뭐 돈으로는 큰 돈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분의 정성, 이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믿겠다는 분들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 다 60살 넘어가지고 이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아마 믿음 생활 자기 집안만 이렇게 잘 믿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이 전도할 때 이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죠, 여러분? 또로또를 좋아하잖아요. 뽕짝, 그죠? 뽕짝을 이 가가지고 그냥 뭐 해봤자 안 먹혀. 그래가지고 뽕짝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자기가 개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 무슨 뭐가 있더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교회는 아무나 가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뽕짝뽕짝 나오면 가사를 본인이 만들어서 교회는 아무나 가나 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게 제가 이걸 몇 개 또 받아왔어요. 이것도 좀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활용해서 꼭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 부리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거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았나 봐요. 이 천국 열쇠 찬양을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노인정에서 어디 전도하실 분 있으면 달라 그러면 제가 한두 개 드릴 테니까 우리 또 한 분 제가 드렸어요. 사회복지 선생님이 드렸는데 여러분 그 75세 권사님 그래서 딱 전체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앞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기념 촬영을 하는데 앞에 사진 저기서 이제 쫙 전국에서 76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오셨는데 뒤에 쫙 앉아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저분은 자기 돈을 썼잖아요. 그죠? 자기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근데 그분 뒤에 제가 딱 서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받아서 행복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줄 때 행복하고 할렐루야 나눌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누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저분 장수하실 것 같아요. 왜? 저 연세에 할 일을 발견하고 매년 저걸 하는 거예요. 또 그냥 자기는 한대.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듣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은 가서 여러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에서 우리가 목자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또 다른 누군가 목자 목녀를 만들어내면 그게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삶공부 가르치라니까 우리 삶공부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삶공부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명의 또 목장을 이끌어가는 분이 생기면 그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리신 것 다시 말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돼?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빼고 믿으면 안 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볼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마지막 소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의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